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불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모욕과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여호와의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출마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성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오르고 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나는 큰 사람과 만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살아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에 붙이니 우리의 멍에를 향하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셨으나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명예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 어제는 어떤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요? 저 또한 어제의 감사를 돌아보니까 참 큰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들을 먼저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은 참 어떤 마음보다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큐티를 하기 전에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한 학생의 어머니 소개로 테니스를 배우려고 하는 어머님이 제게 왔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배우고 또 어제 두 번째를 배웠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 재밌다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티책을 전해주니까 이런 것도 줍니까? 네, 드립니다. 또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합니까? 또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니까 이런 것도 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덩달아 나도 좋은 거예요. 너무 브라이트하고. 그래서 자기 딸도 배우려고 그러고 자기 친구도 배우려고 그러고 아주 열심을 내더라고요. 참 테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두 아이는 큐티책을 3개월치를 가져온 거예요.
지난번에 못 가지고 온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3개월치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상 주세요. 제가 항상 상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 큐티책을 보면 꼭 그 공작하는 게 있어요. 뭐 만드는 게 있어요. 만드는 거 다 만들어가지고 다 왔더라고요. 얘들이 3개월치를 한 번에 가져왔기 때문에 라켓을 하나 선물을 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사진 찍고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인가요? 함께 테니스를 치고 난 다음에 저는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우리 기도하고 마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집사님은 평소에 늘 하시는 거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참 고맙고 감사하고 삶은 이렇게 닮아가고 젖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시면서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사이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니라. 르호보암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세대가 지나갔다는 말이죠?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나의 시대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지나갔다. 그리고 나의 시대도 지나갈 것이다. 그럼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남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특별히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남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온 자녀들이 최소한 나의 자녀들만큼이라도 큐티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제가 섬겼던 우리 교회의 식구들, 가족들에게만큼은 그래 맞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설교보다 어떤 주일 예배보다도 내가 매일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큐티의 삶의 소중함 이것이 남겨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면 오늘 르호보암도 오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아야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쭙고 그리고 그게 대답하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콰이어 타임이 솔로몬의 삶의 습관이 되었다고 하면 마지막까지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면 자녀들도 그 모습 보고 자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꼭 1대1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묵상은 뭐냐고 하면 오늘 6절과 8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의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백성들이 이 노역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르호보암에게 왔을 때 오늘 르호보암이 오늘 솔로몬 왕과 함께 서로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 노인들에게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의 의논하여 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 이 두 개가 대조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선택의 삶입니다. 인생의 선택의 연속이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네, 노인에게 구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친구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네, 하나님이 빠졌죠. 그래서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뺏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르호보암의 어떤 선택의 삶을 보면 3일간의 여유를 줍니다. 참 잘한 거죠. 금방 결정하지 않고 3일 있다가 다시 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잘한 거죠. 그런데 노인에게 여쭤봤어요. 여쭤본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여쭤봤으면 더 잘했겠지만 노인에게 여쭤본 것도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노인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노인에게는요, 바로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노인에는 삶의 지혜가 있고 또 그 경륜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늘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옛말이 다 옳다라고 한다. 옛말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고 이야기할 때 참 말맞이 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김성훈 집사님이 차를 타고 가면 늘 그런 이야기 하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살아보니까 다 옳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딸은 무슨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예, 이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면서 근데 정말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예요. 인생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무시할 거 못되지요. 참 잘 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게 너무 중요한 일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가볍게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들은 뭐가 없어요? 경험이 없겠죠. 그들은 뭐가 없겠어요? 지혜가 없겠죠. 그들을 오늘 결정하는 모습을 딱 보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합니까?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는 오늘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이어야 되고 감정으로 결정하면 항상 사달이 나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어린 친구들의 결단을 보면 오늘 감정이 다분히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여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인생에 많은 연륜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많이 살아오시는 분들을 존대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는가, 또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잘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 잘 결단했다. 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 결단했다. 여러분, 잘 결단하는 것은 잘 결단한 대로 교훈을 얻게 되고, 잘못 결단한 것은 잘못 결단한 대로 교훈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마이너스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거는 다 플러스밖에 없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인생에 가장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결단하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 잘한 결단을 생각을 해보면,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 일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목회하는 일에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큰 누님이 아버지를 돕고 있다가 이제 임신 8개월이 되어지고 더 이상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아버지를 돕게 되어지면 사역을 잘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집을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사 뭘 그렇게 고생하냐, 상황이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아버지, 불같은 아버지, 그 밑에서 내가 일을 하면 아무래도 목회에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불신 가정에서 매 맞고 자랐고 쫓겨나서 사는 사람이라 그 상황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도사, 네가 할 일을 내가 좀 더 할 테니까 아버지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자기 자신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목회의 길을 굳건히 가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때 아버지를 돕지 못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 사고 집을 나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돕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을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그 엄청난 고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저는 20대에 다른 사람 평생 당할 고통 그 이상의 것들을 했거든요. 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많았고요.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참 좋은 결단을 했고, 내 인생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 어려운 시기가 목회에 큰 밑거름이 되어졌고 뚝심이 되어졌고 하면서 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하나는 참 잘못 결단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교회를 이제 첫 번째 교회를 하고 9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모든 사업을 다 접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목회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교회를 손놔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놀랐어요. 근데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갑다 하고 손을 놓는 거는 참 잘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하게 내가 컨펌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그건 참 잘했어요. 근데 후임을 세우는 걸 기도하지 못했어요. 후임을 향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네가 내 밑에서 3년 동안 일을 해왔으니까 내가 네가 순서인 것 같다.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네가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이 교회를 맡길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함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생각이 없었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네가 내 밑에서 3년 동안 일했으니까 제일 나를 잘 알고 내 목회 방향을 잘 알 테니까 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이 아팠어요. 아내도 지금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되게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가볍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참 후회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큰 결정을 할 때는 많은 기도를 좀 쏟는 경향이 있는데 날마다 작은 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부족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후회 없이 기도하고 결정하라. 중요한 것은 후회 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컨펌하고 또 컨펌하고 또 컨펌하고 그리고 확신이 들면 그때 여러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있잖아요. 그거 다 장애물로 받아들이거든요. 장애물은 내가 넘어서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확신이 부족하면 자꾸만 일을 나가다 보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길을 걸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되는구나.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기도하고요. 딱 결정이 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쫙 가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든 말든 가다 보면 수많은 일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다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비켜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장애물은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큰 사람으로 서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후회 없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일은 내가 장애물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자꾸만 돌아가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만 뺑뺑뺑뺑뺑뺑 도는 일만 생겨요.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결단할 때 후회 없이 기도하고 결단하겠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날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지난날에 내가 잘 선택한 거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처럼 후회 없이 기도하고 결단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묵상입니다. 오늘 어린 사람들의 결단은 아버지보다 더 큰 짐을 지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사람들의 짐을 지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을 가볍게 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짐을 지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짐을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볍게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짐을 지우는 게 좋은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볍게 하는 게 좋은가? 이것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적절하게 함께 나눠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살아보면 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은 짐을 지우는 것은 나빠요. 근데 짐을 안 지우는 건 어떻게 보면 더 나빠요.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어버리니까 말입니다. 적절하게 함께 또 기쁨으로
서로 각각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울고 또 함께 즐거워하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뻐해주고, 또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짐을 지우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짐을 가볍게 해서 자기가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함께 기쁨으로 짐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함께 울어주는 것, 함께 즐거워해주는 것, 각자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짐을 잘 나누고, 또 오늘 예수님 안에서 그 짐을 잘 풀어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짐을 지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을 나누어서 잘 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가 그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서를 보면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지혜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물으라. 나는 너를 만든 창조주요 내 삶의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게 자주 나아가셔서 물으시고, 그리고 응답받으시고 응답받은 대로 사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 위대한 왕 솔로몬이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능력했고 풍성했고 부족한 게 없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덕죄한, 정말 솔로몬만큼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솔로몬이 마지막을 그렇게 살아서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나님, 곧 나의 시대도 지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고, 나는 내 공동체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지 주님, 오늘은 좀 진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제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서 멋진 것을 남길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제대로 남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애에 의미 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르호보암은 노인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친구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데
그 선택을 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빼먹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으며 내 모든 삶에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전능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을 빼먹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위대한 상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짐을 가볍게 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에 귀한 삶의 모습이 보면 내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상담자 되신 예수님을 두고도 나의 경험과 인간을 찾아다니는 나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초대 교회와 같은 성령 공동체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대사로 바른 목양을 하게 하시고 새벽 지기의 삶에는 축복을 주시고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에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삶이 전도요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복음의 나팔수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올 5일 돌아오는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큐티 방식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호 집사님 건강과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고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광민 권사님 오랫동안 또 타 지역으로 가셨다가 이제 돌아왔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필원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김수지 성도님, 김지연 성도님, 오선아 성도님 돌아오는 주월이 5월 5일 어린이 주일이라고